오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의 복중에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에 대한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이별도 그리 외롭지 않는 세월, 깊이 판 고독의 우물에서 은은한 모가 향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산세월을 휘감고 추운 날개짓 움츠려 들지라도 보혈의 뜨거운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이 그립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멀리 왔지만 여전히 선물 솟는 굴곡의 우물, 손 꼭 잡고 건지시는 선물을 삼켜 단물을 나누시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희망을 기다리는 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는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은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을 대림절 그렇게도 부릅니다.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이 대강절이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교회력으로 새해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2023년 시작이 바로 대강절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원절을 빛이라고 하는데요, 빛의 약자가 before Christ, 예수님의 전의 세월이 바로 빛입니다. 또 기원 후 서기를 AD라고 이야기하는데,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만은 아노란 말은 1년, 2년 해를 이야기하고, 도민이란 말은 over our Lord,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해,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흘러가는 세월에 바로 서기 AD 그런 약자로 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시작도 그리스도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출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작의 출발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 신혼여행도 다녀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복중에 아이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아이가 지금 태동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이 사실은 가히 이 마리아란 한 여성에게는요 충격이고 충격적인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약 150km라는 먼 길을 걸어서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래 엘리사벳도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자리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 1장 41절의 말씀 보면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가 복중에 뛰어논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임신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아마 태동기를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막 뛰어논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뛰어논다는 거예요. 뭐 슬슬 느끼는 게 아니라 막 뛰어논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도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6개월 된 태중의 아이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큰 반응을,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으니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은 참으로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그 시작이 4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만 여기에 찬양이라는 단어도 기도예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마리아의 기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가 55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마리아의 기도를 분석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의 기도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도 여러분들도 마리아가 드렸던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잉태하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복중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를 위시해서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리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마리아의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이번에 대강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국가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린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리라,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47절에서 마리아 기도를 찾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어느 글을 보니까요 기쁨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여러분 야외 축제 때에 신나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이럴 때는 막 진짜 어깨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런 기쁨도 신체적인 기쁨이다. 또 한 가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바로 감정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기쁨은요, 산고의 고통을 지닌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에 입가에 미소를 흘리는 그런 기쁨, 이런 기쁨은요 감정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쁨은요 초월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내 안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한라산이 폭발하듯이 내 마음에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아마 심령대의 부흥성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나의 죄와 허물이 다 사함받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밤새도록 춤추며 기뻐했던 그와 같은 초월적인 기쁨,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기쁨은요, 여러분, 신체적인 기쁨일까요? 감정의 기쁨일까요? 아니면 초월적인 기쁨일까요? 무슨 기쁨일까요? 초월적인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초월적인 기쁨이냐? 48절의 말씀 보면요, 마리아는 스스로 비천한 여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비천한 여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여종의 태중에 누가 지금 잉태했습니까?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기쁨은요, 초월적인 기쁨인 거예요. 내 주를 내가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내 마음이 구주로 인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마음이 구주를 기뻐했다면요, 우리도 마음이 구주로 인한 기쁨이 넘칠 때에 그분의 마음 속에,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저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구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구주로 인한 내 마음이 구주로 인한 기쁨으로 출렁거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50절에 찾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지금 마리아의 기도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란 말은요, 누군가로부터 급박을 당할 때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무엇입니까? 49절의 말씀 보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했다. 그 마리아에 행한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한 사실,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와 사건입니다. 자신처럼 비천한 여인의 태중에 전능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려 있다니, 이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리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은총으로 인한 경외심, 우린 복음서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마음껏 인생의 향락을 즐기려고 이제 도해지로 나갔습니다. 결국 가진 것 다 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통을 뒤져야 하는, 배고프니까 그와 같은 아주 가련한 처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굶어 죽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집과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그렇게 돌아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 좋다. 아버지께서 안 받아주셔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그저 품꾼 정도로만 인정하고 우선 배고픔만 헤엄쳤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을 향하여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도 집과의 먼 거리가 있는데 이 아들의 모습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달려오시면서 돼지 오물로 범벅이 된 자신의 목을 안으시고, 그리고 입을 맞추시고, 또 이렇게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바로 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 앞에서 이 아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 경외심도 이런 것입니다. 탕자와 같았던 고단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복중의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한 사건 앞에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경외심이다. 경외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긍휼 앞에 경외심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긍휼하심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마리아에게 내리는 긍휼하심과 똑같은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꿈틀거리게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만나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이 조금도 연약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그래서 성탄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강림한 사건이라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앞에 경외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할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마리아 기도의 특징을 저는 51절에서 다시 한번 찾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의 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팔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실 신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지체로 설명하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지체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 팔은 바로 무엇의 상징입니까? 힘의 상징입니다. 팔은 바로 힘의 상징이다. 구약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특히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같이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힘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놀라운 힘이 바로 편팔과 강한 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찬양의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로 힘을 가지신, 팔을 가지신,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길거리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위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록 질그릇같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사방으로 우겨심을 당하여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팔에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팔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능력 믿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의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팔의 힘을 의지하시는 마리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마리아의 복종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렸듯이 저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거친 풍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케 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허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노라 복음성을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잠잠케 하시니 거친 풍랑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저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저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일하기 위해 날려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나는 한 번도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의 사주셨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다시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 일 속에도 지쳐 쓰러질 때도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친 풍랑이 이르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확신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한 우리 교우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천한 여종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안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팔에 힘을 의지하듯이 태강제를 지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마음속에 마리아의 기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팔에 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바로 그 마리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 또 정신적인 모든 어려움들 다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